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이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가사 지방의 들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여자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는 블레셋 군대로부터 삼손을 넘겨주면 은 1,100개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삼손을 옆에서 유혹을 하죠. 무려 3번이나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첫째, 새 활줄 7가닥으로 내 머리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내 머리카락을 묶으면 나를 포박하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배틀의 날줄 7개로 내 머리카락을 묶으면 힘을 잃을 것이다. 자, 근데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때 들릴라가 울면서 삼손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때서 나는 나시린이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 삼손의 머리를 삭도를 밀죠. 7가닥을 잘라내죠. 삼손이 힘이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가죠. 그리고 두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소가 돌리는, 말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거기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겠죠. 삼손의 몸에 힘이 들어온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이때 다곤 신전에 모인 그 장소가 얼마나 컸던지 실내 체육관 정도 됐다라고, 실내 체육관 정도 크기입니다. 3,000명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체육관을 바치는 두 기둥에 삼손이 갑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기둥을 이렇게 밀어버릴 때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무찔렀던 블레셋 군대보다 죽을 때 무찔렀던 군대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최후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쓰임받는 죽음이었다.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목적은 사사로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였죠. 사사는 재판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것도 하고 적들을 물리치는데 쓰임받는 장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 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아무도 순서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글날이지요. 여러분들 집에서 쉬지도 않고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래서 깨닫고 나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깨달으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행히 삼손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를 부르신 그 뜻, 나를 부르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었고,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마시면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크게 터지면, 어려운 일들이 내게 강하게 세게 다가오면 그때 내 머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들릴라가 받았던 돈이 1100이지요. 자, 근데 16장에 1100, 은 1100이 그대로 17장에서 이어지는데 1100이라는 은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떤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도둑 맞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가 이걸 훔쳐갔습니까?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 아들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돈을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날마다 저주합니다. 이 돈 빌려간 놈 저주받을지어다. 이 돈 빌려간 놈 저주받을지어다. 자, 이 말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아들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훔쳐갔다라고 토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은 1100개를 이 어머니가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저주를 해서 이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요 도무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한테 가져와서 이슬직고를 합니다. 제가 훔쳐갔습니다. 자, 그러면 훔쳐갔으면 야단을 쳐야죠. 어떻게 돈을 말도 안 하고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내가 안 줄 줄 알았냐? 말이라도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어머니의 행동이 더 가관입니다. 1100개 중에서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업자한테 가지고 갑니다. 이 신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작은 부처를 만들든지 아니면 작은 돌로 사람을 만들든지, 자,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져와요. 자, 그리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는 그 신상을 아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그걸 집에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만든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할 때 입는 조끼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재판할 때 입는 이 조끼입니다. 하얀색 속옷이 있고 반팔에 하얀색 원피스 겉옷이 있고 그 위에다가 에이프런, 우리가 요리할 때 앞에 걸치는 앞치마,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우리가 에봇입니다.
다윗은 이 에봇을 입고 기도하기도 했죠. 기도원이 금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걸림돌이 됐더라 그랬죠.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요, 집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섬겼습니다. 자,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생긴 인형이에요. 크기가 사람 한 손만 합니다. 이 정도만 합니다.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이거를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자, 거기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었어요. 자, 드라빔은 이때 당시에 각 집에 모시는 소신이에요. 소신. 이 드라빔이 이 집에 있어야 이 집을 지켜주고 이 드라빔이 이 집에 있어야 복이 들어오고 잘 된다라고 믿었던 소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 완전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라헬이죠.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가져갔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드라빔이요. 이거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라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같이 이 드라빔이 가족을 지켜주고 이 드라빔이 응답을 줬다고 믿었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오니까 자기 치마 속에다 집어넣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니까 자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라빔을 끝까지 숨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레아, 라헬 그 2명의 여종 다 해서 4명이죠. 여기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오죠. 4명의 부인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는 그 장면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종의 죽는 광경은 성경에서 기록이 있는데 정실 부인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에봇이라든가 드라빔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을 모시고 드라빔을 모셨어요. 왜요? 이게 복을 준다고. 이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분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이 우상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고 집에다 모시고 에봇을 집에다 모시고 드라빔을 집에다 모시는 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을 부지런히 드나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을 집에 모셔다가 구슬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2번 강하게 내 심정을 때리는 적이 있었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다니고 수요 예배 다니고 금요 예배 다니고 주일 예배 다니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학교 이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요예배 갔다가 오는데 수요예배 가기 전에 선배들이 오늘 술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책 들고 수요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앞에 술집에 가서 성경책 옆에 놔두고 술을 곤드레만드레 마셨어요. 근데 어저께까지 같이 마셨던 친구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 장로교 쪽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배들이 때려도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냐 제가 물어보니까 내비게이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확 받았어요. 열심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머리에는 성경이 없어요. 술에 대한 내용도 없고 뭐 담배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게 내게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사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서클이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한 1시간 지났을까요?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교회를 딱 갔는데요, 어떤 분들이 보니까 헌금 봉투가 많아요. 여기서 뭘 꺼내고 여기서 뭘 꺼내고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면 헌금은 봉투 하나,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봉투를 많이 쓰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라고 그러더래요. 11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11조라는 게 있구나. 충격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행동은 딴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때 당시의 삶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소견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는 거지 내 고집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면 여기 미가의 집안, 미가의 어머니 미가와 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를 말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의 뜻과 고집과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아집대로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죽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